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을 잘 지키셨습니까? 구원을 지키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지키지 않고서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더 영혼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평안을 누리시고 더 큰 감사를 하시고 더 큰 행복 가운데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에레미야는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자는 스피커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좀 더 크게 잘 들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스피커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피커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할 뿐인 것이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변의 강대국이 너무 강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세워졌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그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존재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깝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9장의 말씀에 보면 심판의 무서움을 말씀하다가 느닷없이 자랑에 대하여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주제가 심판에서 자랑으로 바뀐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8장, 9장 22절까지
또 9장 25절부터 10장 그 이후 모두가 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심판이 주제가 아니라 자랑의 주제가 되어서 말씀을 합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자랑하느냐는 인생의 목적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삶? 여러분의 소유?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 남보다 더 뛰어난 취미나 특기, 이런 것들이 자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내 인생이 자랑할 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서 자랑할 거리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주고 성공하게 만들어줄 신들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기보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신들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자기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명령은 자기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성공과 소유, 그 욕심을 풍성하게 채워줄 신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힘을 쏟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우상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랑을 만들어줄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씀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용맹한 사람은 용맹을,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걸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용맹함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니까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지혜가 있느냐? 그 지혜 자랑하지 마라. 너에게 용맹함이 있느냐? 용맹함을 자랑하지 마라. 너가 정말 부자냐?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은 지혜나 용맹함이나 부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인생의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랑하고 싶었다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인 것을 자랑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민족이다. 이걸 자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건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라들의 강대함, 용맹함, 그리고 자기들의 부유함, 이런 것들을 자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오늘 에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은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거고 영혼을 지킬 줄 아는 것이고 섬길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혼을 지킬 줄 압니다. 나는 섬길 줄 압니다. 내가 성도라면 마땅히 자랑해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성공하셨습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영혼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닮아서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용맹과 부유함과 성공과 축복을 자랑하는 동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안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영혼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 섬길 줄 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그게 진정한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자랑해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자랑거리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성도답게 세워주는 게 무엇일까?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섬김은 성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섬길 줄 압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인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섬김의 목적과 이유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목적,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목적,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유,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서로 다르다는 거죠. 성도의 섬김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섬김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4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다. 내 인생은 섬김의 인생이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최고는 뭐냐? 내 생명까지 내어주는 것이다.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어서 나는 너희를 섬기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생명을 건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섬기면서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섬기고 싶어도 목숨을 걸면서까지 섬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섬겨주셨고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섬김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 그 자체이고 우리의 모든 섬김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것이죠.
섬김의 대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섬김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주님이 생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라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으로 섬겨주셨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십자가가 섬김의 상징이고 그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손에 십자가가 있는 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섬길 줄 아는 성도는 높은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를 포기하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높은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히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상석에 앉을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직분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내가 그만큼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고 낮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높은 자리에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낮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내려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앉아서 차라리 다른 사람들을 올려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은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내 눈에도 높은 자리가 좋아 보입니다. 나도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낮은 자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뻔히 보이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의도적으로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성도가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섬김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모두가 다 낮은 자리를 앉으려고 서로 경쟁을 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해서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를 앉고 싶어서 내가 먼저 낮은 자리에 앉겠다. 그 자리가 예수님 계신 자리고,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고, 그 자리가 정말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래도 낮은 자리를 앉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 많아지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인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거든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친구여 앞으로 나오시오 하고 반드시 말할 것이다. 그 일이 저녁 식사에 온 손님들에게 화제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말한다. 너희가 거만한 태도로 다니면 결국 코가 납작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4장은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더 작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어떤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낮은 멸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아주 쉽게 비유를 합니다.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합니다. 식사 자리에 갔더니 누가 봐도 상석, 높은 자리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자리에 앉으라고 말해주지 않는데 내가 내 발로 걸어가서 높은 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가장 작은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그런 자리에 갔는데 충분히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과 조건과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도 가장 마지막 자리, 끝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시냐고,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게 될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코가 납작해질 수도 있고 코가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존경받는 거 아니고요, 낮은 자리에 앉았다고 무시당하는 것 아닙니다. 자리가 내 존재의 크기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훨씬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나를 아주 작은 사람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려면 그 사람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싶어도 무릎 꿇기가 싫어서 발을 씻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내가 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무릎을 꿇어야지. 발을 씻겨주려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무릎을 꿇어야 되고 대야와 수건을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서 자신이 준비한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었습니다. 섬김이라는 건 내가 준비하고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발을 씻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섬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섬길 테니까 준비 좀 해놔. 준비해 놓으면 내가 섬겨줄게. 나는 무릎 꿇는 거 싫으니까 네가 서. 내가 자리에 앉아서 네 발 씻겨줄게. 우리는 마치 섬김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유세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섬겨주는 것만도 고마워하고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만일 섬김을 잘못하게 되면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는 셈이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자신이 섬기고 있다고 공치사를 하면 그건 섬김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고 교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이 되거나 교만이 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섬기는 건 참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기려고 하다가도 섬기는 가운데에서 섬김을 포기하는 이유가 섬긴다는 게 이렇게 까다로운 줄 몰랐어. 왜 이렇게 나는 섬기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섬김을 받는 사람이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구는지 몰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은 섬김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높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자신이 섬긴다고 자랑하고 떠들고 그것들을 과시하고 또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공치사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성도는 섬기고도 부족한 섬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 섬겨주지 않았을까? 내가 섬긴다라고 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한 게 아닐까? 불편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섬기고 나서도 자신의 부족한 섬김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갖고 더 잘 섬기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것이죠. 섬길 줄 아는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발을 씻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발을 씻어준다는 말은 종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말을 착각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의 아들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수 있느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회를 뺏겼다.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막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르기 시작합니다. 야,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주관하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걸 좋아하지만 그러나 정말 큰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찍어 내누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종이 되어야 그래야 진짜 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못된 섬김을 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기 전과 섬긴 다음 후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섬기기 전의 자세와 섬기고 난 다음의 자세, 이건 달라지면 안 돼요. 섬기기 전에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놓고는 섬긴 다음에는 그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앉기 위하여 섬김을 한 것처럼 해버리면 그건 섬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고 난 다음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인에게 주인님, 저는 마땅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는 거죠. 진정한 섬김의 사람은 섬김 다음에도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섬기기 전에는 무릎을 꿇고 섬긴 다음에는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런데 섬기기 전에도 무릎을 꿇지 않으면 섬긴 다음에도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섬긴 다음에 고개를 숙입니다. 섬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바드는 예배를 말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배도 섬김입니다. 무엇을 위한 섬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에 대해 우리도 찬양과 감사와 경배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셔야 될 이유가 없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 될 이유가 없으셨지만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과 경배와 영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성도가 섬길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압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겸손과 온유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됩니다. 만일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거나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을 버리고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자세는 위대해지려는 마음을 막아줍니다. 으뜸이 되고 싶은 교만을 버리게 합니다. 섬길 줄 아는 성도는 자신의 체면이나 지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순간부터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나의 체면, 나의 위신, 나의 지위, 내게 돌아올 보상이나 대가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섬기는 사람은 자기를 돌봐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돌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섬기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평생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빚졌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섬길 줄 아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욕심을 다 버리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발을 씻어주며 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 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